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콜링이 왔을 때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그랬던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사람들 앞에 서서 왕 노릇하기가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전쟁에서 연속적으로 승전을 하고 군사력이 강대해지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대신 드리는 월권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제사장의 일을 왕이 월권을 하고 침범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셨지 그 이상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멜렉의 살찐 양떼와 소떼와 왕을 살렸기 때문에 그 화가 사울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 9절에 보면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실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하나님 명령이 떠났는데 이제 자기가 판별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전적으로 안 지키고 부분적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고 결국은 신앙이 없는 자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죽었지만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는 하나님을 등진 왕이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게 만든 자이기 때문이며 유다 왕국을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된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시간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파괴하는 시간이 빠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월드 트레이드 빌딩에 관한 것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빌딩을 짓는 시간은 5년이나 걸렸습니다. 비행기와 충돌되었을 때 그 폭발로 무너진 시간은 단 2시간 정도뿐입니다. 5년을 걸려서 건축한 것이 2시간에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망가뜨리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곡식이 자라는 데는 봄에 씨를 뿌려서 그 모종을 해서 논에다 씨를 심어서 그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피 같은 거 이런 잡초를 뽑아주고 자라게 해서 가을이 돼야 결실을 하는데 그 와중에 태풍 한번 불면 그 농작물이 다 손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다가 한번 비유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10년을, 20년을 잘했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자고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아스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들이 누릴 영생복락의 천국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두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요아스가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는 바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아멘.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요아스 왕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이루며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받고 탐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은 조금도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